창세기 13장 6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로 8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소유 때문에, 물질 때문에 롯을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은 독특하게 땅이 좁고 소유가 많아서 그래서 다투고 떠나라고 한 것 같은데,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소유 때문에, 물질 때문에 조카 롯을 떠나가라고 말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 이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또 그 대답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쉽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소유 때문이었겠습니까? 신앙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물질 때문이었겠습니까? 신앙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 때문이겠습니까? 신앙 때문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질문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성도로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원망들이 소유 때문입니까? 신앙과 믿음의 문제 때문입니까? 오늘 내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특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물질 때문입니까? 성격 차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앙과 믿음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이든 소유와 물질의 문제이든 우리는 롯처럼 시도 때도 없이 끝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갑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사람같이 보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떠나갑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저 사람만은 안 변할 거다 싶었는데, 저 사람만은 안 변할 거다 싶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삐지고 마음이 변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간 그곳이 분명히 하십시오. 어디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목회자를 떠나고 좋은 곳으로 향해서 갔는데 결국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간 그곳이 어디든 결국에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야 합니다. 불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오죠. 그런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5분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특히 롯과 같은 신앙 상태는 영적 분별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 그 성들과 온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게 될 때 그 일, 잠시 후 일까지도 예상치 못하게 됩니다. 심판이 목전에 임하였는데도 영적 분별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지체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과 같은 신앙 상태에 있는 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의 자비뿐입니다. 당장 불비가 내리고 유황과 불이 내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둔감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근거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신앙의 문제든 소유와 물질의 문제든 우리는 롯처럼 시도 때도 없이 끝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흔적은 항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불탄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컬어 공술의 공숙을 하는 겁니다. 많이 가졌습니까? 공허합니다. 없습니까? 공허합니다. 건강하십니까? 공허합니다. 병들었습니까? 건강합니다. 어디 간들 하나님 아버지 없는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불탄 냄새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것을 예상하거나 짐작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그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요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심판, 죄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과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신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신교회를 생각하사 고신교회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나라는 산으로 올라가고 더 깊숙이 자기 자신이란 동굴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우리 여러 가지 설교 중에 제가 제일 참 마음에 든 그 문장 중에 이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날이다. 예배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 가는 날이다. 가는 시간이다. 주일은 자기 자신이라는 구리에서 나와 자기의 소유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소유의 산에서 내려오는 날이다. 예배는 교회라는 산으로 올라가는 시간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굴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만나는 시간이다. 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 방면으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결말을 볼 때에 분명한 것은 롯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결론이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나를 떠나라고 한 말은 아들 같은 롯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았어. 독특하게 그들의 소유가 많았어. 그 소유 이거는요 물질 소유죠, 그죠?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마지막 단계예요. 세상 사람들도 물질 때문에 자살하고요 물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요 물질 때문에 친구도 죽이고요 자기 자살도 하잖아요.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놓는 게 물질이 소유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그 소유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못 뛰어넘으면 어려운 거예요. 항상 여기서 걸린다 싶어요. 나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요 물질 문제가 안 된다. 천만에요. 다른 거 다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소유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물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물질? 그게 착각인 거죠. 그게요.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요. 자기 자신이란 산을 못 넘는 거예요.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근거,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소유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그래서 그들은 떠나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유, 이 세상의 소유, 자신의 기반 뿌리까지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하나님께서 주실 소유, 메시아를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롯 역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믿음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만 그랬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아브라함만 떠나온 게 아니고 조카 롯도 함께 떠나온 겁니다. 그럼 롯은 저절로 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만큼이나 롯도 결단해야 삼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더 쉬웠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롯은 어떻게? 아브라함 말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목사들보다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바로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가지지만은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니까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목사도 믿어야 되고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을 따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믿음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한 번 더 아브라함과 롯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롯과 함께. 애굽에서 또 떠나올 때도 롯은 또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라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마다 롯이 따라갔던 거예요. 안 쉽습니다, 이게요. 절대로 안 쉽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다고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떠날 때마다 롯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다면 이유가 무엇일 것 같느냐? 이 땅의 소유 때문에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겠느냐? 왜 소유라고 기록해 놨을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의도는 무엇일까? 왜 믿음의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살만하면 떠나야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살만하면 떠나라고, 살만하면 떠나라고, 정착할 만하면 적응이 될 만하면 떠나라고. 왜 하나님은 자꾸 떠나라 하십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 저 땅으로 가라는 말입니까? 저 땅을 떠나 또 다른 저 땅으로 가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대부분 답은 나왔죠. 쉽게 표현해 볼게요. 왜 자꾸 땅을 자꾸 떠나라 합니까? 문장 그대로 표현하면 땅을 떠나 하늘로 가라는 말입니다. 자기 소유를 떠나 하나님께로 오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로 온나 그 말입니다. 모든 땅을 떠나서 자기보다 더 소중한 모든 소유까지도 다 떠나서 내게로 온나, 하나님께로 오너라 이 말입니다.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라는 뜻입니다. 모든 땅을 다 떠나 오직 하나님께로 오너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떠나야 하나님께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는 굴에서 빠져나와야 예수라는 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모든 것 때리기도 하고 복주기도 하고 오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떠나서 나에게로 온나 이 말입니다. 나에게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해서 사사기를 넘어오면서부터 역대기, 열왕기 쭉쭉 넘어오면서 신구약을 넘어오면서 성경의 모든 핵심이 어떻습니까? 내게로 온나. 너에게서 떠나고 땅에서 떠나 하늘로, 세상을 떠나 에덴으로, 너 자신을 떠나 아버지 나에게로 온나.
탕자 비유나 모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요소는 결국에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도 얻어 터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바다가 갈라져도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게 만들어도 병자가 고침을 받아도 눈앞에서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막 수만 명을 먹이고 남아도 안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는 온나 깨도 이놈의 자식들아 죽는다, 호적에서 파푼다, 오만 말씀을 다 해도 결국에는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하다가 어찌 눈물이 나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세상에서 옷에 뭐 갑, 을 이래 샀는데 세상에서 을 중에 을인 분이 하나님이신 거라.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콩깍지같이 해가지고 이래 어르고 저래 달래고 이래 치고 저래 치고 해도 안 오니까 말 안 들으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오신 거라.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나를 찾아오신 거라.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들 단톡방에 말씀을 서로 묵상하는 단톡방에 올렸어요. 다른 목사님도 은혜를 받고 을 중에 어리신 하나님, 세상에 누구보다도 어리신 하나님. 우리도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우리 같은 거 놔두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원망불평하고 뼈딱하고. 당신이 하나님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 놔두겠어요? 찾아오겠어요? 더러워서도 치 아프지.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 할아버지 손자들 그막 찰찰찰 따라다니면서 끝없이 우리들에게 어르고 달래고 뭐락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답을 내립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곧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 하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는 말입니까? 떠나라는 말 같습니까?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 같습니까? 떠나라는 말입니까? 정신 차려라는 말인 같습니까? 금방 하나님의 언약을 하느냐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그 언약을 상기시켜 놓고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는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까? 물론 롯의 비참한 결말은 롯이 아브라함을 절대로 떠나서 안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한 실제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제목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롯이 나서서 각자의 목자들에게 엄히 명하여 다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한 근본 이유를 성경 본문에서 찾아라고 한다면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이 근본 이유였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해서 볼 때 여기는 두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있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라고 했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의외로 다툼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참 많습니다. 잠언 6장 14절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마음에 패역이 있고요 악을 꾀하는 자는 다툰다 이렇게 했습니다.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했습니다.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교만은 다툼만 일어난다.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화내십니까?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킨다.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17장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한다. 잘 다툰 자는 죄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어떻습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전부 다가 그 본질은 믿음과 신앙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 맏아들 대화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유산을 맏아들에게 다 물려준 상황이었지만 집안에 있는 재산이나 물질이 부자 간의 다툼의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조차 떠나온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이러한 정신은 더욱더 확고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것이 롯의 것이고 롯의 것이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것, 롯의 것이 구분이 된 상태부터 틀린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단순하게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왔습니다. 지금 함께 삽니다. 어디 가든지 같이 갑니다.
거기 아브라함의 것이 어디 있고 롯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것도 롯의 것이고 롯의 것도 아브라함의 것이고 다 함께 가는 거죠. 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난 구약의 성도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최초로 밟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롯의 전체를 밟기 위해서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떠나왔고 어디를 간지 같이 갑니다. 그럼 거기 아브라함의 것이 어디 있고 롯의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것, 롯의 것이라는 구분이 딱 생기자마자 그때서부터 다툼이 생긴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내 생명도 주의 것인데, 목사 것, 장로 것, 누구 것, 내 것, 네 것 딱 따지면 다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네 것, 내 것이 어디에도 다 주님의 것이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에서 소유에 대한 답을 얻고 나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에 대한 고백이 너무도 쉽게 다가옵니다. 이래도 지금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 성도들의 고백이 물질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데도. 오늘도 집에 가면서 또 목사가 돈 이야기 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구약 족장교로부터 출발한 보여줄 땅에 대한 믿음의 여정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주실 땅이었지만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석한 나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모든 것, 모든 소유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까지 포기한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그 땅의 시작을 보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와 세상 간 곳 없이 오직 은혜로 완성된 땅,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살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롯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발전되고 완성된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만들어주신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을 향해 세상의 땅 문제 때문에, 소유 문제 때문에, 재물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무슨 문제이겠느냐고 성경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떠나느냐? 감정이 나빠서 떠나느냐? 마음이 안 맞아 떠나느냐? 진짜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독특하게 소유가 많음으로 했지만 오늘 롯이 정말 아브라함을 떠난 진짜 이유가 뭐냐? 진짜 형편의 문제냐, 사정의 문제냐, 감정과 기분의 문제냐, 오늘 성경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은 소유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갈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다투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그러나 떠나감으로 결국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밥그릇 때문에 원망한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원망함으로 그 결과 두고두고 사도들과 복음 사역자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소유가 많아서 다투고 떠나가고 다른 성도들의 밥그릇을 비교하여 원망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여전히 우리도 다투고 있고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롯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딸과 동침하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망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원망함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복음 사역자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다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성도들과 비교하여 원망 불평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헌법개정위원회 모여서 헌법의 권증조례라든지 정치 문제를 하는데 얼마나 교회들마다 노예마다 많이 싸우는지요. 아주 당연하고 타당한 이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장면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무슨 필요 있는 말입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있었다. 그러고 그 사람 뭐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갔겠어요? 굳이 다투려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한편이 되어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가나안 땅에 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아브라함과 목자가 롯이 한마음 되어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싸워야 되지. 성경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함께 거주하였더라 켜놓고는 어떻습니까? 싸움은 누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고 있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구경하고 있네. 참 재밌죠 성경이. 이 장면이 너무 재밌습니다. 왜 기록해놨을까요? 이 말입니다. 왜 기록해놨을까요? 아무 소용없는 구절 같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 보이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면서 믿음 안에서 한 식구 된 성도들하고는 잘못 지내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안 다투고 안 싸우면서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성도들하고는 걸핏하면 화를 내고 잘 다투고 싸우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가서는 어지간한 일도 오해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서 잘 풀어주면서 교회 와서는 말 한마디에 뾰족뾰족 삐끼고 기분 나빠하고 눈빛만 봐도 속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이 장면하고 안 똑같습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구경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걸 구경하고 있어요. 기가 찬 노릇입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물론 세상 가서도 싸우면 안 되겠지. 어때요? 교회 와서 안 싸웁니까? 안 다툽니까? 세상 가면 그렇게 젠틀하고 매너 있고 그렇게 규모 있게 살면서 교회 오면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왜 그래요? 여기가 그런 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안 주는 데가 교회예요.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요. 막 머리띠 두르고 안 되면 촛불 켜고 태극기 두르고 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유 없이 감사해야 돼요. 네?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화내면 안 돼요. 분을 내도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안 하면서 여기서는 왜 그래요? 소유 문제 때문입니까? 물질 문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죠. 자기 자신의 문제죠. 성경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많으십니까? 물질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만 오면 다투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소유가 많으십니까? 물질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와 멀찌감치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오늘 성경이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고? 이 말입니다. 진짜 문제가. 진짜 기분 문제가? 진짜 감정 문제가? 네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 아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신앙이 바로만 딱 돌아오면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라고 해도 아버지께로 안 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도 하늘 보좌의 자리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자기 자신까지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다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다툰 적이 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꼴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짐승처럼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당한 억울함보다 억울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요. 예수님의 10,000,000,000이라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디서부터 변해버린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이유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앙이 변질되었고 자신의 신앙의 변질이 온 것 때문에 그리 된 건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떠나라. 이 말은요, 소유 때문에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 우리 고신의 성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오늘 이전까지 어쩌겠어요. 지나간 세월이니까.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주셨으니 지금부터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원망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는 성도들과 분을 내지 않고 다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죽해도 아무리 해도 아버지께로 안 가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아버지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롯은 지금 곧 유황과 불이 떨어질 것인데도 머뭇거리고 있고 지체하고 있고 망할 줄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롯처럼 자기의 산에 오르고 롯처럼 자기 자신은 동굴로 들어가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오른편 한강도처럼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 더 버릴 것도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굴을 나와서 자신이란 굴을 부수어 버리고 예수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런 은혜를 입은 그 한편 강도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자리에서 단 한 사람도 롯과 같은 자신의 산으로 자신의 굴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남은 여생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또 새로운 고신교 역사를 써갈 때에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원망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성도들과 다투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고신의 교회 역사를 써가는데 사도행전 6장에처럼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를 원망하며 과부들을 원망하며 이런데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결단코 없도록
우리 고신교회 모든 성도는 새 역사를 생하며 고신교회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였더라. 범사에 순종하고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송하며 기뻐하였더라. 기도하며 쉬지 않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하였더라. 이런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는 우리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 앞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